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함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도 좀 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21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자세가 처음에 자세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열심히 해도 실력이 어느 한계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탁구를 좀 치는데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제가 제일 잘 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도 꽤 칩니다. 교만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탁구장에 가서 초등학생하고 쳐도 제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열심히 쳤는데 이게 우리끼리 치다 보니까 뭐 자세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치니까 그 이상한 자세로 그 얄밉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뭐 누가 이기니 뭐 이거 있지만 막상 어린 아이라도요 제대로 배운 자세 가진 사람한테 딱 오면은 이게 실력 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자 중에 우리 배성현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지거든요. 뭐 서로 나쁜 자세지만 그래도 또 저보다 더 안 좋은가 봐요. 매일 집니다. 그래서 저를 이기겠다고 탁구장에 갔어요. 배우러. 근데 이제 탁구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펜 홀더라고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있고요. 이게 뭐지? 쉐이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탁구채를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아 이거 좋네요.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치지? 하여튼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옛날 치는 사람들은 다 페놀도로 배웠어요. 이거를 쳤는데 가서 이제 진짜 이제 선수한테 배워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좀 가리키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원체 이 폼으로 나쁜 자세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차라리 채를 바꿉시다. 그래서 이거 페놀도를 안 하고 이걸로 새로 배우고 있어요. 아주 저한테 복수의 날을 계속 갈고 있는데 전 절대 안 칩니다. 탁구 끊었어요. 그냥 배성현 목사보다 잘 치는 것으로 끊었습니다. 절대 안 쳐요. 어쨌든 이게 자세가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 자세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매를 조금 더 맺게는 할 수 있대요. 탁구 조금 여기 이 자세로 안 좋은 자세로 조금 더 실력이 조금 늘 수는 있겠죠. 열매를 조금 더 맺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무가 일단 크면 그 나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나무의 형태가 일단 비틀어지면 조금 더 맺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과일의 질이 좋아지기도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열심히 나오고 뭐 모두 중요할지 모르지만 청년의 때에 그 예배의 자세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그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우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사실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하시기 전부터 제 안에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한, 왜냐면 우리 청년대학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다가 본질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랑 저랑 계속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 마음 가운데 요즘에 계속 있는 것은 그 자세입니다. 저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 말씀 기억나세요? 제목? 안 나시겠죠? 네. 만왕의 왕,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만왕의 왕께 드리는 다윗 왕의 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 가운데 왔던 은혜가 됐던 그 구절 한 구절만 읽은 거거든요.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면서 그 한 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모셔오면서, 제가 에베네셀 설명하면서 6걸음 걷고 또 번제 드리고 6걸음 걷고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그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그 기쁨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그 예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핵심,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미갈이 막 비웃잖아요. 어떻게 그 높으신 왕이 종들의 계집 앞에서, 종들의 그냥 계집종이 아니고 종들의 계집종 앞에서 미갈의 눈은요, 미갈이 받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미갈의 시선은 그 사람 앞에서, 종들의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미갈이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춘 춤은,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닮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교육자니까 그래도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목사님의 삶도 있고, 참 정말 목사님 삶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좀 소개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 특별한 거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구장 하니까 이제 구역장들, 권찰들, 교구의 LT죠, 우리로 치면 마지막 그 금요교육이 몇 주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지방의 그 전날이죠, 지방과 일정과 너무 힘든 일정이 계속됐거든요. 뭐 한 주 넘게 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 진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인데 그날도 단에 서서 금요교육을 하는데 한참을 하시다가 시계를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평소는
시간이 막 빨리 가가지고 막 이거 시간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늘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몸이 이제 지치니까 한참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간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리고는 또 이제 지친 기색이 연연하게 막 또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지를 조금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딴에는 한참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이 이야기를요 그날 3번 하더라고요. 3번.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여기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하는데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하셨어요. 11시 반에 끝나는 건데 11시 반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11시 반에 끝나겠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 끝난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게 11시 반인데 11시 반에 그거 끝나는 거고 이제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평소랑 똑같이 그거 다 하시고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를 1번, 2번, 3번 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뭐가 이렇게 적셔오는 거예요. 사실 원로 목사님이 힘들고 지친 거 교인들 다 알아요. 그날 뭐 목소리와 모습을 보면 다 압니다. 시간이 안 가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다고 하면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막 성경 막 오늘 새벽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아침만 후딱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다녀서 계속 일정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2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가 또 대신방이 또 오늘은 또 이사하고 아기 낳고 막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잠실에서 계속 3가정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아무것도 조금씩 뭐 차려주시는데, 아무튼 제 얘기 안 하려고 하되 시간 가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저도 오늘 빨리 끝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원로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날 11시 반인데 11시 좀 딱 끝내주시면 원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일찍 끝내실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구 분들하고 구역장 분들이랑 잠깐 남아달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목사님이 3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인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왜일까요? 제가 얘기한 것은 코람데오 아시죠? 여호와 앞에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목사님은 사람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그 사람 앞에서 한 거라면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겠지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받은 감동은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내가 좀 힘들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나의 자세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라고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준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고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나를 좀 감추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마스크를 쓰니까 나를 감추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 불렀을 텐데 찬양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참 불편하죠. 찬양하면은 여기도 피부도 힘들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려고 해요. 저번에 우리 토요 새끼가 때 우리 청년대학부가 특순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자리 막 복잡하다 보니까 막 안내하고 이러려고 사실 찬양 연습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딱 섰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남자만 부르고 여자만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좋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 제가 실수한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가려지고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어때요? 가려지니까 그냥 적당히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마스크 쓴 이후로 아멘이 적어지고요, 아멘 소리가 적어졌고 찬양 소리가 적어졌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럴까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한번 걸러지니까 작아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원로 목사님 지난 수요일인가 그 양의 젖을 짜는 거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은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 전 그 말이 왜 이렇게 찔리고 그럽니까? 마스크 쓰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하는지 아멘을 했는지 사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압니다. 눈빛 봐도 알고 대충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보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라고 아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마스크 썼다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세가, 찬양이, 삶의 자세가 정말 다윗이 보여줬던 것은 그 여호와 앞에, 다윗은 뭐라고 해요? 유진 피터슨 책 가운데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참 귀한 건 그거예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스크가 있던,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던,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이 모든 죄수 가운데 다 들렸다고 나오고, 그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디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나 어디 밖에서나 감옥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갑자기 땅이 울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은 이런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원주 수양관에 갔어요.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이 다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때에 기간별로 좀 수양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영성을 조금 서로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거 나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참 귀한 시간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함께 청년부 교육자, 대학부 교육자 어떻게 할지, 또 수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원주 가면 여러분은 어디부터 가세요? 저는 대부분은 도착하면 일단 장로님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인사 이렇게 왔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본당으로 가요. 본당으로 가서 본당의 그 마룻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리고 이제 기도굴로 가거든요. 이번에도 원주에서 이제 기도굴 가기 전에 본당이 닫혔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지 않았을까? 나를 기다리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다. 손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렸을 것 같아요? 거미줄. 문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손에 뭐 거미줄 느낌 알죠? 이거 뭐야? 봤더니 문에 거미줄이 그냥 막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수많은 먹이들과 거미 알들이 문마다 다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에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내려올 때
청년부 교육자 일부러 같이 와서 그거 보여주고 같이 물티슈로 거미줄을 싹 하나씩 다 제거했거든요. 그 수양관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누구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아닙니까?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를 끝으로 이제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거미줄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기도가 올려졌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곳을 보면서 마치, 그리고 이제 기도국을 가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건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미줄 쳐 있는 건 아닌가. 아멘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미줄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어요. 내 영혼의 기도에 관해 거미줄 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굴에 갔는데 기도굴에는 거미줄이 없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청년들도 종종 가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굴에 꾸준히, 그날도 또 한 성도분 제가 만났고요. 성도분들이 꾸준히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우리 명성교회 살아있구나.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구나.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속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마 그 안에도 거미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가 가장 먼저 그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곳곳에 있을 그 거미줄 우리가 치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 수련회 때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하기는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가 폐쇄되면 청년대학부가 제일 먼저 가자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날 무조건 그날, 그 주 토요일은 청년대학부 예배는 거기서 드리자. 대학부는 모르겠어요. 청년부 예배는 거기서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가 선발대로 갈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곳곳에 거미줄 다 걷어버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곳을 읽었는데요.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 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나눈 대로 다윗의 이야기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의 이야기고, 기쁘게 받으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예배의 이야기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 사울 왕은 이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내가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던 기쁘게 받으셨던 왕의 예배 이야기, 너무 상반돼요. 그 핵심 차이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서더라고요. 15장 우리 읽었던 21절 말씀, 아니죠,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 한 절만.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앞에 부분도 다 왜 이 결론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야기지만 결론이 이제 30절이라고 보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범죄는 15장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은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그 뒤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린이들을 공격했던,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아주 미워하셨던 그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말렉을 치라. 내가 너에게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아말렉이라는 악이거든요. 온전하게 악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 사무엘 당신이 얘기한 대로 제가 다 따랐습니다. 다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막 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숨겨둔 양들. 이 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은 다 알고 왔을 텐데 뭡니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는 앞에 내용이 나와요. 저는 어쨌든 이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범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제가 청하옵나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청하옵나니. 결론은 나를 높여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 청하오니 나를 높여 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울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드리는 예배, 나를 높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도구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누가 높아지는 거냐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무엘한테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예배였어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드린 예배예요.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옷을 붙잡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척해요. 내가 죄를 졌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옷을 붙잡고, 그렇지만 막 예배는 드려달라고 막 얘기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사무엘이 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사무엘은 자기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그 위치가 있으니까 왔을 때 잘못됐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면 사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사울을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건 상관없고, 일단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상관없고 일단 나를 사람 앞에서 높여달라, 예배 드려달라.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내가 뭐라고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더 좋으려면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분에게 예배 드려요? 김명규 목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나의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의 하나님께. 지금 사울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게 혹시 실수 아닐까? 아니에요.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21절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사울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가 됐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쩌다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에 그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13장에 이미 그때 버리십니다. 근데 그때는 좀 경고성이에요. 지금같이 버린 것은 아니에요.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사울이 먼저 건든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 되고 나서 길갈에서 왕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거예요. 자기의 좀 왕권을 조금 더 세워보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원체 대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이제 전가를 보냈더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기다리고 드디어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숨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양 여기 있는 거 빨리 갖고 와라. 그리고는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그 당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이 급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이 흐트러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딱 마칠 때쯤에 사무엘이 와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7일을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막 이게 변명을 또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의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그 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온전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불순종한 것도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7일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근데 안 왔다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요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7일을 기다렸으면 7일이 꽉 차기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7일까지 기다렸으면 7일째 왔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온 것이지 사무엘은 왔어요. 7일째 왔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 사울의 항상 문제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한 바퀴 돌고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그럴 때 조금씩 금이 가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채워야 할 기도가 때가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도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 6, 7 돌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고 외치라 했을 때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춤췄잖아요. 그 춤이 마냥 기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 그 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기본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패해서 웃사가 그걸 봤을 때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모실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하나님은요 단순한 그냥 막 기쁘고 그거는 아니에요. 다윗의 그 춤을 춘 이유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번에는 받아주실까? 그리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쁨의 예배가 다윗의 춤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부 뉴송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예배는 그 아까 우리 사무엘하 말씀 보면은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두 가지예요. 어떤 자세?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다윗은 준비했고, 다윗은 예배했고, 옮겼고, 다윗은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모임 못하면, 관현악부 모임 못하면 저는 좀 일찍 들어와서 40분에 문을 여나요? 30분에 문을 좀 최대한 일찍 열어줬으면 좋겠어. 와서 기도로 준비하자. 예배부도 뭐 부서 모임 못하는 부서들은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부서 있었잖아요.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고요. 한 순서 한 순서 집중해서 다윗이 6걸음 걸고 번제 드리고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심해서 집중해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심의 그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뉴송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왜 기뻐했겠어요? 이 두 가지거든요. 다윗은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다윗은요,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근데 다윗의 직업은 목동에서 그치지 않고 목동에서 바로 왕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직업이 몇 번 바뀌잖아요. 양치다가 뭐로 바뀝니까? 연주자로 바뀌어요. 사울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악한 영이 씌웁니다. 그리고 너무 번뇌하고 막 힘들어할 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라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연주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오라 해서 연주하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와서 연주합니다. 다윗이 막 그 당시 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수금 연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양치면서 다윗은 양도 최선을 다해서 치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쳐들어올 때 그 양 몇 마리 그냥 뺏기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있던 자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양을 지켰고, 양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늘 양치면서 찬양했던 그 수금 아닙니까?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이 최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수금 제일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저도 우리 은원이 실력 탁월하지만 그게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주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연주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자리 별거 아닐지 몰라. 다윗이 어떻게 전쟁하는 장수가 됩니까? 장군이 됩니까? 또 양치고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저 심부름 간 겁니다. 심부름 갔죠.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 갔죠. 자기 자리 별거 아닌 거.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이제 군인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막 의기양양하게 나갔겠죠.
다윗은 별거 아니고 도시락 갖다 주는 걸지 모르지만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때마다 나와요. 싸울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딱 한 번 안 나와요. 언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성 전투 때 안 나와요. 이 말이. 그때 집니다. 아이성이 대단해서 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시락 전달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게 준 이 사명, 나는 비록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은 알지라도 싸우는 형들에게 이거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였을 때 그곳에 다윗보다 더 크고 더 장성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다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저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갔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었던 것이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사업장, 우리 청년들 사업하는 곳에 신방을 갔어요. 담임 목사님 가신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 견습 선교 갔다 온 아이들, 에티오피아 견습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다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이더라. 선교지에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세운 거예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저 앞에서 자기들이 세운 목적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들, 진행된 것도 쭉 설명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동된 것이 뭐였냐면, 처음에 그 애들 사무실에 갔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화이트보드가 있더라고요. 화이트보드 한 가운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복음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회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컨텐츠가. 저는 그게 진짜 감동됐어요. 아, 얘들이 진짜 말로만 선교를 빙자한 사업은 아니구나. 중심에 복음이 있구나. 복음 위에 살겠다. 중심에 그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실력이 탁월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청년들한테 그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실력 탁월하지 않다. 너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다. 그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실력 탁월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력 탁월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죠. 물맷돌도 실력 어쨌든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삶,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제게 주어진 8시 30분까지의 시간을 할 얘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전달할게요. 제가 교구 맡으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구를 한 3년 정도 이제 맡아봤는데 많은 분들의 인생을 쭉 보잖아요. 신방을 앞두면 저는 모든 신방 기록을 다 읽어요.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어느 남자분이 원래 안 올려다가 원래 여자분들만 오거든요.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나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했어요. 무슨 질문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를 이제 기도 제목이랑 이제 감사 제목 쓴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읽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먼저 줄치고 읽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줘서
이 가정을 잘 살필 수 있게 해달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는 그 가정에 신방 기록이 있어요. 신방 기록하는 거. 어떤 긴 분들은 20페이지도 되고 짧은 분들은 뭐 2페이지, 보통은 뭐 한 5, 6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읽어요. 어떤 분은 한 2-3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감동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아직 그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참 은혜되더라.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은 가정에 약 20년, 뭐 평생의 젊을 때부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제가 쭉 보잖아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온 분들은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잘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생의 이제 후반부 된 분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물론 뭐 한두 가정 제가 이해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읽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남편이 성경책 막 찍고 때리고, 너 머릿속에서 예수 마귀 쫓아내야 된다고 머리를 막 몽둥이로 때려서 병원에 가고, 그 남편이 지금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남편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의 한 장로님 이야기 제가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분은 저랑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저랑 뭐 통한다고 그러세요. 신방하면은 예배 한 30분 드리면 이야기를 3시간 나눠야 돼요. 한 3-4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끝도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회사 처음 운영할 때 처음에는 막 사람들 인맥 막 크게 했었는데 다 망한 거예요. 사람한테 배반당해. 그리고 온 곳이 죽으려고 작정했다가 어떻게 마지막 온 곳이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좋아, 정말 한번 저 말씀대로 해보자.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라고 사업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업계 우리나라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입니다. 국세청에서 왔다는 거예요. 조사가 왔는데 왜 왔냐? 이유가 기부금이 너무 많다. 회사 매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부금이 왔냐? 이거 어디로 빼돌리는 거냐? 세무조사 왔다는 거예요. 그 기부금이 다 헌금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수입 주시면 나는 선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계속 다음에는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시작할 때 작정한 거에 계속 2배로 올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헌금 기부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출에 비해서. 그게 와가지고 검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조사 다 하고 이제 불러다가는 딱 세금을 딱 냈는데 4억이 나왔대요. 4억이. 작년에 낸 게 1억이거든요. 4억을 낸 거예요. 10몇 년 전에. 노무현 노무현 때였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전이겠어요. 하여튼 그때입니다. 4억이 나왔대요.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실 거예요? 낼 거예요? 아니, 내라고 해놓고는 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뉘앙스를 딱 하면서, 이거 낼 겁니까? 아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낼 거예요? 아니, 이거 내라고 뭐 나온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럼 잠깐 있어봐요. 그러더니 둘이서 잠깐 나갔다가 5분 있다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 2장을 갖고 오는데 여기 4억, 여기 4억. 세금이 5분 만에 8억으로 늘었어요. 참 답답하죠. 이거는 법인이 내야 되는 거고, 이건 개인이 또 따로 내야 됩니다. 내실 거예요? 가지고 정말 내실 거예요? 이러길래 장로님이 순간 이거를 안 낼 수 있는, 조금 뭐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조금 살짝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 말을 한마디 픽 하더래요. 장로님이 번쩍 들었대요.
장로님이 결심한 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펜을 꺼내서 사인을 했답니다. 두 곳 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황당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때 매출이 9억이었대요. 9억. 총 매출이 9억인데 세금 8억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넉넉히 내고도 감당. 어려움이 많은데 고난이 많더라. 근데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사업이 막 잘 되니까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드려요. 매일 경건회를 갖고 매일 성경을 읽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육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직원이 육독, 지금까지 창업한 일을 지금까지.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 그 공장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구역장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공장에서 요즘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 말 듣고는 바로 공장 가가지고 다 모여라. 왜 예배 안 드려? 예배 안 드렸어? 아, 너무 일이 많아서 그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일을 하지 마라, 일을 줄여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 잘 되게 했더니, 일 많이 줬더니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 아, 그러면 얘네 일 다 뺏어가 버리면 예배 다 드리겠네. 넌 지금 공장장 엄청 혼났다. 뭘 잘못 알고 있다. 예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예배가 그냥 그거 아니야. 사울이 지금 뭡니까? 예배를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우리 해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싸워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큰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큰 일 앞에서 그 큰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일이에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복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게 새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자고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비록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작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 아니 19절 말씀이 얼마 전에 이제 읽고 있는데 그게 딱 들어왔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젊을 때인데 한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이인데 고난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원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 앞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내 길, 고난이 참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다. 나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너희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그 선하심을 머리로 알지 말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시편 34편이거든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후배이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싱어들 다 나오겠어요. 내가 이 찬양을 잘 모르니까 같이 좀. 지금 이 자리에서. 후렴 가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이게 강균성 아시죠? 우리 가수인가? 강균성 씨가 작사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작은 우리에게 모델이 됐던 귀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작은 자리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학교 할 때 첫 번째 암송한 말씀이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그 말씀 했었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 말씀 암송하고 기도 시작했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거 이렇게 암송하면 왜 이렇게 좋아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에 거미줄이 쳐 있다면,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에 거미줄이 쳐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로 닦으세요. 여러분의 눈물로 닦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어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사람의 옷자락 찢어지게 붙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야죠.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야죠. 여러분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게 사무엘의 옷자락이라면, 사람의 옷자락이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 능력의 옷자락, 치유의 옷자락, 용서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시간 짧게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페이지, 하나님의 이야기 22페이지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기도들,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야기들이 22페이지에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에 새깁시다. 코람데오,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살기 원하오니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나도 써달라고. 전량을 지키던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다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늘 다짐하지만 넘어지기 쉬우니 성령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에 또 우리 뉴송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야기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은원이를 축복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감화 감동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기도로 또 우리 사랑하는 음향선교부 수고합니다. 우리 연기부, 우리 찬양팀, 예배부와 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소식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다 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섬긴 것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뉴송의 청년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예배와 모든 것 위에 우리 뉴송 제2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